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누가복음서 여행 두 번째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이 누가복음서와 사도행전의 관계성 속에서 또 어떤 배경 속에서 저작이 되었는지 그런 얘기들을 했고요. 또 누가라는 사람의 어떤 정체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누가행전의 그 시대 구분을 잠깐 간략하게 언급을 했어요. 그러니까 1기, 2기, 3기로 나눠져 있다. 누가복음서의 시대 구분이 1기, 2기, 3기로 나눠져 있다. 그리고 이제 이 1기와 2기 사이에 중간 시대에 대한 언급이 있고 또 2기와 3기 사이에 또 중간 시대에 대한 언급이 있어서 크게는 이제 역사 구분이 크게 세 가지로 이제 언급이 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 중간 부분 중간 시대에 대한 그런 기록들이 이제 있다. 이렇게 개괄적인 이야기들 해드렸습니다. 이 누가복음서 같은 경우는요, 이게 이제 누가가 좀 이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역사적인 그러한 그 관점을 좀 갖고 있어요. 그래서 뭐 마가나 마테와는 달리 누가에 있어서는 그 역사적 기록에 대한 그러한 그 주안점이 더 강화되어 있습니다. 그 예를 들면 이제 그런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이제 누가는 뭐 예수의 탄생이랄지 또 사도행전에서 언급되는 그러한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을 전부 다 역사 안에 구체적으로 그렇게 위치를 시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예요. 요한복음 이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요한복음 이제 누가복음 3장에 세례 요한에 대한 언급이 시작이 되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디베료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또 2절에 보시면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말씀이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했다. 이 부분을 언급하기 위해서 누가가 한 작업은 뭐냐면 1절과 2절을 할애했죠. 디베료 황제부터 그러니까 티베리우스잖아요. 디베료 황제부터 뭐 본디오 빌라도 또 헤롯 뭐 빌립 뭐 이렇게 루사니아 안나스와 가야바까지 전부 다 언급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어, 세례 요한이 이제 전파한 그 하나의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야기를 어디에 위치시키냐면 역사 속에 구체적인 역사적인 시점 안에다가 그렇게 위치를 시키고 있는 것이죠. 이런 그 기술이 이런 종류의 어떤 기록 방식이 누가복음서의 기록 방식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누가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 이런 부분을 읽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는 이런 어떤 그 하나님의 일들, 하나님의 구원사에 대한 그런 역사적인 일들을 그것 하나만 이렇게 이제 요한에게 집중해서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요한이 뭘 전파했고, 요한이 뭐 어떻게 했고, 요한에게만 집중해서 이렇게 서술을 할 수도 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서술을 했냐면 요한이 한 일들을 어디 위치시켰다고요? 역사적인 구체적인 배경 안에다가 이렇게 위치를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종류의 특징들은 이 누가복음서뿐만 아니라 이제 1권과 2권으로 기록됐다고 그랬잖아요. 두 번째 권인 사도행전에도 그런 특징들이 동일하게 나타나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복음의 역사가 이렇게 쓰여지는데 예수님의 역사 또 교회의 역사, 복음의 역사가 이렇게 쓰여지는데 그 역사가 예수님의 역사, 교회의 역사 이렇게만 그냥 이어서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마다 무엇과 연결이 되냐면 역사적인 배경과 늘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그 포인트인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데 어떤 개인적인 측면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까요? 그러니까 인류를 구원하시는 일을 하시겠죠. 인간을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주시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하시겠죠. 이것을 이제 신학에서는 구속사라고 합니다. 구속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속량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 이 구속사, 이거를 이제 구속사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들어보셨을 거예요. 구속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구속사가 이렇게 흘러가요. 그러니까 누가행전에서 하나님의 구속사가 흘러가죠. 그런데 동시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세속사가 같이 흘러갑니다. 지금 이제 이 티베리우스 황제 일부터 뭐 가야바나 또한 안나스나 이런 대제사장의 일들, 구체적인 사건들이 흘러가지요.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에서도 이제 지속적으로 역사적인 배경들이 언급되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속사가 이렇게 흘러가지만 이 구속사는 구속사만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세속사와 같이 흘러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그 구원이라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그 피상적이고 추상적인 것이냐, 누가의 관점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구체적인 역사의 현장 가운데에 이루어져가는 매우 실제적인 일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런 역사의 한 복판에 오셨고, 세례 요한이 전파한 것도 역사의 한 복판에 온 것이고, 복판에서 이루어진 일인 것이고, 교회가 세워진 것도 이 세속사의 한 중간에서 그렇게 이루어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아주 추상적으로 아주 피상적으로 그렇게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이 이 땅 가운데에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적인 사건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 이것이 누가가 이 누가 행전을 기록한 그런 기술적인 어떤 특징이 되겠어요. 그걸 작성하는 어떤 특징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런 면모들을 보시면 누가가 이런 구도를 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속사가 흘러가고 또한 한편으로 세속사가 같이 흘러가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와 세상의 역사는 별개가 아니고 같이 가는 것이구나, 이런 그 측면이 강조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하나님의 구속사와 하나님의 세속사가 이제 같이 흘러갈 때에 그 가운데에 이제 그 시대 구분이 1기, 2기, 3기로 나누어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이런 그 누가의 역사관을 보게 되면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이제 돌아보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구원을 받고 또한 영생을 얻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데, 이것이 저 피안의 세계에만 그러니까 우리가 죽은 다음에 사후에 일어나는 어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에 대한 그런 기대만 있는 것이냐, 누가의 관점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 땅 가운데에 예수께서 오셨죠. 메시아가 오셨죠. 그리고 주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고 또 그렇게 이제 실질적으로 선포를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뭐 장차 우리가 이제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 나라에서 이제 살게 되는 그런 종류의 구원을 포함하지만 그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의 구원이 실질적으로 이 땅 가운데에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오늘 이곳에 임하는 하나님의 구원이다. 그러니까 이런 그 관점이 분명하게 드러나 있는 것이죠. 오늘 이제 그 1기, 2기, 3기 얘기를 하게 되면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시면 하나님의 구원이 정말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한 것이구나라는 것을 조금 더 자세하게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제 보시면 1기, 2기, 3기 이렇게 나눠졌는데, 먼저 이제 1기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1기를 이해하는 그 다음 화면 좀 보여주시면, 1기를 이해하는 그 키가 뭐냐면요. 그러니까 이제 누가가 이제 그렇게 구분하고 있다. 1기를 이제 이렇게 1기와 2기와 3기를 나누고 있다. 그 중에서 이제 1기를 구분하는 첫 번째 그 기준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살펴봤듯이 누가복음 16장 16절이에요. 누가복음 16장 16절에 보면 누가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구나, 이것을 이제 찾아볼 수 있는데, 제가 읽어 드릴게요. 누가복음 16장 16절, 여기도 쉽죠. 16, 16이니까.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이렇게 이제 언급을 하고 있어요.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요한의 때까지를 구분하고 있는 걸 보여줘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요한의 때까지를 넘어서면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됐다.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에서 이제 선이 그어지는 것이니까 일기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율법과 선지자, 지금 여기 표제로 나누는 것은 이제 율법과 예언의 시대인데, 그러니까 선지자는 예언이 이제 주요한 기능이니까요. 율법과 예언의 시대로 그렇게 이제 구분을 했습니다. 누가복음서를 기록할 당시,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오신 후에 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하시는 그 시점은 요한의 때를 넘어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요한이 이렇게 이제 교집합이 되는 시점도 있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제 중간 시대예요. 중간 시대인데 요한은 저물고 예수님의 시대가 이렇게 도래했는데 어, 그 시대는 무엇과 관련이 됐냐면 하나님 나라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의 시대가 있었는가 하면 일기가 율법과 선지자의 시대가 있었는가 하면 이기는 이제 이 하나님의 나라의 선포의 시대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대를 구분함에 있어서 이제 첫 번째 때는 율법과 선지자, 율법과 예언의 시대예요. 그러니까 장차 이게 율법과 예언의 시대는 장차 오실 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또 메시아에 대한 그런 예고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메시아께서 오셔서 구원하실 것이고 또한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이다라는 것에 대한 그러한 예고편이 이제 율법과 예언의 시대까지의 것이 되겠죠. 그리고 세례 요한이 이제 그것을 준비하는 과정에 있는 거고요. 그리고 예수께서 오신 다음에는 이제 하나님 나라의 시대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누가행전에는 이런 이제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이 반복적으로 언급이 됩니다. 예를 들면 지금 이제 16절 누가복음 16장 16절에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 이렇게 이제 언급이 돼 있잖아요. 그런데 어, 사도행전을 좀 보세요. 사도행전을 보시면 사도행전 1장 3절 이제 보시면 이렇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자, 뭘 말씀하셨냐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언급이 되어 있고요. 이 사도행전을 쭉 관통해서 보면 19장에도 사도행전 19장 8절 이제 바울의 선교 여행 중이잖아요.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도 보면 지금 이제 바울이 그런 그 바통을 이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는 일을 하고 있는데 19장 8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해요.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무엇에 대해 전했을까요?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율법과 예언의 시대가 세례 요한 때까지 끝났고 이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 나라가 왔음을 언급하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교회의 시대를 지배하는 것도 역시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나라라는 그 사상과 시기 구분이 예수님의 때부터 교회의 시대를 흘러서 지금 이제 사도행전이 마무리되어가는 사도행전 28장을 보시면 사도행전 28장에 23절 보세요. 사도행전 28장 23절을 보시면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자, 뭘 증언했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이렇게 이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과 예언의 시대는 끝났고 그렇지만 그게 이제 사라진 건 아니에요. 지금 이제 사도행전 28장 23절에서도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이 여전히 이제 있지요. 그것은 그런데 그것이 이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이런 예언들이 그것만 가지고 이제 독자적으로 있는 어떤 것이 아니라 이것이 누구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누구에 대해서요? 예수에 대해서 권하더라. 이것이 이제 예수님과 연결이 된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 나라와 관련이 된 것이죠. 이것이 이제 이 누가복음서와 사도행전을 관통하는 그런 역사적인 구분과 흐름이 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오심은 누가복음서에서 이제 이 강조하는 예수님의 오심은 뭐냐면 이러한 그 예언의 성취라는 거예요. 예언이 성취되었다. 이제 이런 측면이 강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화면을 보시면 이제 그 율법과 예언의 시대가 이제 그 예수님의 오심 전에 있었던 시대고 그 다음에 그 중간기가 좀 등장합니다. 중간기가 등장하는데 요한과 예수의 탄생 그리고 이제 또 예수의 유아기 그리고 또 요한의 어떤 그 사역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제 이 중간기라고 그렇게 보여지는 그런 구분입니다. 그래서 1기가 이제 율법과 예언의 시대인데 이런 예수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시대와 좀 연결이 되는 그 중간기로서 요한의 탄생 또 예수의 탄생 그리고 또한 그 요한의 사역 여기까지가 이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뭐 요한의 탄생에 대한 그런 언급들이 이제 뭐 1장부터 계속 되어 있지요. 그 누가복음서의 흐름을 보면 그 1장에서 이제 요한의 탄생에 대해서 언급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언급이 되는데 이게 그 모종의 병렬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선사에게 수태고지를 받았는데 예수님도 그 이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도 또 천사에게 수태고지를 받지요. 그리고 그렇게 이제 이렇게 이런 그 탄생 이야기가 요한의 탄생 이야기, 그 다음에 예수의 탄생 이야기 이렇게 두 이야기가 병렬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병렬이 이루어지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 요한의 어머니와 또 예수의 어머니가 서로 만나고 대화하는 장면, 서로 교제하는 장면도 이렇게 이제 언급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이 요한으로서 이렇게 끝난 게 아니라 요한은 율법과 또한 그런 그 예언의 시대와 예수를 연결시켜주는 그런 가교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의 어머니와 요한의 어머니가 또한 교제함으로써 이것이 단절된 역사가 아니라 연속적인 역사라는 것, 율법과 또 예언 시대의 그것이 그런 일기의 역사가 예수와 단절된 역사가 아니라 그렇게 연결되는 역사라는 것을 누가가 이제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율법과 예언과 상관없는 분이시냐, 일기의 구분이 딱 끝나는 거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의 관점은 요한이 그것을 예수님과 율법의 시대, 일기 시대와 예수님의 이 하나님 나라의 시대를 연결시켜주는 그런 가교 역할을 함으로써 이 두 시대가 단절된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어진다라는 것을 그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고요. 이런 그 연속성은 사도행전에서도 드러나는데 예수께서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만나죠. 제자들을 만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에 의해서 사도행전의 교회가 부흥을 일으키고 교회가 세워지고 하는데 이런 그 역사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그냥 바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죠.
만나고 나면서 예수님과,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과 제자들 간의 이러한 연속점이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절된 역사가 아니라 지속되는 역사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고요. 바울에게 있어서도 바울이 어느 날 갑자기 스스로 이제 깨달아서 이렇게 이 전도자로서의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9장 이후에 예수님을 만나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죠. 역시 그런 역사가 예수에게서 시작된 그 역사가 끝나고 바울에 의해서 어떤 다른 시작점을 갖는 것이 아니라 예수와의 연결점을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이런 그 누가행전에 보여지는 누가의 역사 구성은 굉장히 이제 연속적이고, 그리고 큰 구분 1기, 2기, 3기 구분은 되지만 1기, 2기, 3기가 뚝뚝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중간기들이 각각 형성이 되어 있는 그런 종류의 역사 구분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세례 요한과 예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누가는 그 선후 구분 또 경중의 구분을 분명히 합니다. 누가복음 3장 그 15절부터 16절을 보시면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누가복음 3장 15절부터 16절에 보시면 이렇게 언급을 해요.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요한이 예수님보다 시기적으로는 앞선 사람이었습니다. 먼저 태어났죠. 먼저 태어났고 또한 이러한 그 세례 운동과 메시아 이 회개 운동들을 먼저 일으켰고요. 먼저 일으켰고 많은 팔로워들이 세례 요한을 따랐습니다. 먼저 이제 큰 그 세력을 형성한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이제 보통의 어떤 주목받지 못하는 소그룹이었다면 3장 15절 같은 반응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러한 그 세례 운동, 그 세례 요한의 이러한 그 무브먼트가 굉장히 좀 파급력 있는 것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3장 15절에 보면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생각할 때에 뭐라고 생각했냐면 혹 그리스도신가?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갖고 있었냐면 저 사람이 그리스도이신가? 이런 생각을 할 정도의 그러한 그 비중을 갖고 있는 운동을 일으켰던 사람이고 그런 인물이었다라는 겁니다. 그에 비해서 이제 예수님의 초기 사역은 이제 후발 사역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제 빈약해 보일 수가 있죠. 그런데 누가는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16절에서 의견을 분명히 합니다. 뭐냐면 요한이 예수님에 대한 변론을 선명하게 하는 거예요. 요한이 16절이죠.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이제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공공연하게 선언한 겁니다. 공공연하게 선언한 거예요. 뭐냐면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본인의 사역을 한정했어요. 뭘로 한정을 했냐면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한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가리켜서 어떻게 언급을 하냐면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그러니까 예수님을 가리켜서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다라고 그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변론을 해주죠. 그래서 상대적인 그 우월성을, 예수님의 상대적인 우월성을 부각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다. 그러니까 요한의 세례는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이지만 예수님의 세례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는 것이다. 나는 그의 신발끈을 푸는 것도 감당치 못하겠노라라고 하면서 예수를 끌어올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누가에 의해서 선택된 세례 요한의 발언이겠죠. 그러니까 누가는 이러한 그 일기 이제 율법과 또 예언의 시대, 그리고 이제 그 예언의 시대를 이어주던 이 세례 요한의 사역을 선명하게 예수의 사역보다 열등한 것으로 그렇게 어, 묘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당대에 가지고 있었던 비중은 어쩌면 사람들의 기대는 더 큰 기대였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를 향해서 당대에 가지고 있었던 기대는 더 큰 기대였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요한이 선명하게 예수님이 더 큰 분이시다라는 것을 이렇게 언급하는 것을 이렇게 이제 부각시킴으로써 상대적인 열등으로 또 예수님을 상대적인 우월의 상태로 그렇게 이제 포지셔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누가가 역사를 이제 하나님의 역사와 세속사를 기술함에 있어서 그 중심이 누구냐라는 것을 분명히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의 중심은요,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예수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가지고 있었던 영향력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 세례 요한 계열의 제자들이 또 활동했다라는 그런 증거들도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이 고린도 그 교회에 이제 그 있었던 파 중에 이제 뭐 아볼로파 이런 스스로를 이제 이렇게 분파로 했던 그런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제 그런 언급이 되어 있는데 본인은 이 성령 세례, 불 세례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고 이 세례 요한의 세례만 들어봤다, 이런 언급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세례 요한의 어떤 그런 그 초기 운동들, 그러니까 순교 직전의 그런 운동들과 세례 요한의 제자 계열들이 지속적으로 그러한 그 세례 물 세례를 전하고 회개의 일들을 전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떤 그 전파와 그 복음과 이런 그 지금 세례 요한에서 언급된 이런 불세례 이런 것들이 이제 한 중요한 측면으로 흘러가지만, 그러나 이 세례 요한의 제자 계열에 있었던 사람들도 여전히 이제 이 자신의 어떤 그 분파를 가지고 제자들을 계속해서 양육하고 이제 길러왔다는 흔적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의 관점은 뭐냐면, 누가의 관점은 세례 요한이 비중 있는 인물인 것은 이제 분명하지만 누가의 관점은 이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여기에 이제 이 관점이 맞춰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중간기에 이제 세례 요한이 이 율법과 예언의 시대와 예수님의 시대를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는데, 그러나 이 세례 요한이 우월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열등하고 또 이제 예수의 상대적 우월성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뭐야 될까? 그러니까 누가의 신앙 고백은요,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예수님이에요. 다른 어떤 그 신경 쓸 수 있는 다른 부분들이 많이 있었겠죠. 고려할 수 있는 많은 부분들이 있었겠죠. 그렇지만 그의 신앙은 오직 예수 중심의 신앙이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역사의 흐름의 한 폭판에 주도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어가는 그 주인공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 그 우리의 개인 역사가 나름대로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우리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이제 이렇게 유년기 시절을 보내고 또 이 학창 시절을 보내고 청년기 시절을 보내고 장년 노년의 시절을 이렇게 보내시는 분들이 각각의 역사를 써 가실 텐데, 어떻게 보면 그것은 이제 우리가 써가는 우리의 세속사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세속사일 수가 있죠. 그런데 그런 그 우리의 역사 속에서 오늘 우리가 이제 뭐 2021년 1월을 살아가는데 역사의 한 그 순간을 이제 지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지나갈 텐데 그 역사 속에서 역사의 주인공이 누구시냐?
그러니까 내가 나의 어떤 개인적인 역사를 써가는 것이냐? 그러니까 누가복음서의 관점은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 역사를 써가는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역사를 써가는 주인공이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신앙이 누가복음서가 증거하는 그러한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 역사의 주인이 우리의 역사, 우리 개인 역사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 우리 개인 역사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분명하게 고백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도 세례 요한만큼 내세울 만한 뭐가 있을 수도 있어요. 지금까지 이루어왔던 어떤 개인적인 업적들이나 어떤 그 잘하는 분야들, 어떤 특징적인 어떤 탁월성을 나타내는 개인적인 분야들을 자랑할 만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중심이 아니라는 것이죠. 누가의 신앙 고백은요, 그게 아니에요. 그런 다른 것이 아니라 기여하긴 하지만, 그런 어떤 부분들이 우리의 개인 역사에 기여하긴 하지만 그것이 열쇠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역사의 주인이시라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누가가 역사를 바라보는 그러한 관점이고요. 그 시대를 움직여가는, 시대를 살아가는 가장 균형감 있는 그런 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의 개인 역사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이제 우리 개인 역사의 주인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또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인지하고 그렇게 살아간다고 한다면 사실 장래 일들을 그렇게 두려움 가운데에 맞이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이 누가복음 16장 16절에 이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는 것이 언급이 되어 있지만 예수님의 시대잖아요. 그런데 그때 언급된 하나님의 복음이 이제 사도행전 28장 23절에서도 그 로마까지의 어떤 그 모든 역사와 복음 전파가 마무리되는 그 시점까지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여전히 이제 증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 얼마나 많은 우여곡절들이 있었습니까? 스데반 집사 순교당하고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당해서 막 안디옥이나 이런 교회들로 막 흩어지고 이런 그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고, 사도 바울이 이제 1차, 2차, 3차 선교 여행 거치면서 또 이제 이렇게 로마로까지 이송되는 그런 그 많은 일들이 이제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 역사가 멈춰진 게 아니고 그 역사가 방해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에 결국 끝까지 가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1세기 후반에 기록된 이 역사를 여러분 21세기에 오늘 우리도 여전히 접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기록된 말씀이 오늘 우리 손에 들어와 있는 게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 손에 들어와 있어요. 번역되어 가지고 친절하게. 누가 하신 일인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역사라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그 역사의 한복판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어떤 그 개인 역사를 생각함에 있어서도 우리가 이러한 그 누가의 신앙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우리 역사의 주인이 내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우리 역사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써가는 역사구나. 그러니까 가장 형통한, 가장 좋은 결과를 얻는 우리 삶에 대한 전망, 우리 개인 역사에 대한 전망은 예수께서 우리 삶의 주인이시다, 이런 고백을 끊임없이 하면서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시도록 삶의 자리를 내어주는 것, 이것이 이제 누가의 역사관을 이해한, 누가의 신앙을 이해한 우리의 신앙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제 선포됐어요. 그 다음 화면을 넘겨주시면 이제 두 번째 시기가 도래했거든요. 이제 이것은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의 선포 시대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선포 시대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그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그러니까 몇 가지 그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누가복음서에 보시면 이제 3장까지는 세례 요한이 이제 이렇게 이제 복음을 전파하고, 그다음에 예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죠.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족보가 언급된 다음에 4장부터 이제 예수님의 공생애라고 불려줄 수 있는 그러한 역사가 누가적인 역사가 이제 기록이 4장부터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그 중간기까지가 아마 3장까지의 기록이 이런 중간기의 기록일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율법과 예언은 구약 성서를 의미하는 거겠고요. 그다음에 중간기까지의 기록이 1장부터 3장까지의 기록을 이제 중간기까지의 기록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4장부터 두 번째 시기, 그러니까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의 선포 시대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 하나님 나라의 선포 시대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이제 그 몇 가지 특징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절에 보시면 이런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절에 보시면 이런 언급이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을 입어 요단 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 장면이 이제 등장을 하죠. 근데 이제 강조하려는 건 그게 아니라요. 뭐냐면 1절이에요. 1절.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2기에 하나님 두 번째 시기에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 가셨던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이렇게 묘사가 되냐면 성령의 충만하심을 입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에게 이끌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이 지금 이제 3장 22절에서도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성령의 어떤 임재에 대해서 세례 받으실 때에 언급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두 번째 시기를 시작함에 있어서도 누가 그 주도권을 갖고 계시냐? 예수님께서 그 주도권을 갖고 계시지만 결국 이제 예수님을 이끌어 가셨던 분은 누구시냐면 성령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이기에 선포된 하나님의 나라, 이기에 도래되는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님과 더불어서 온 겁니다. 성령님과 더불어서 온 거예요. 예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지만 홀로 계셨던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함께 계셨습니다. 성령께서 함께 계셨어요. 예수님을 누가 이끌어 가셨느냐? 예수님 단독 사역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러한 사역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를 생각함에 있어서 그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제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죽어서 가는 나라만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죽어서 가면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또한 우리에게 그러한 처소를 예비해 주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피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우리의 육신의 생명에 다한 다음에만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오늘 이곳 가운데에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과 더불어 이 땅 가운데에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과 더불어서 그분을 믿고 영접함과 더불어서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의 삶은 하나님 나라 안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느냐? 그렇다고 한다면 물론 이제 우리가 죽은 아까 언급됐듯이 우리가 우리 육신의 생명이 닿는 날 주님 나라에 가는 그런 개념도 있지만은 이 누가의 개념 가운데에 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우리 가운데에 임해 있는 거예요. 그 차이는 뭐냐면 우리가 육신의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이 차이지, 주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 가운데에 도래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주님이 통치하시고 주님이 이끌어 가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감에 있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느냐라고 했을 때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느냐? 누가의 관점은 예수님을 성령께서 이끄셨다는 겁니다. 그럼 오늘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를 누가 이끄시는 것이냐?
성령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지금은 성령의 시대입니다.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시대이시고요. 성령께서 하나님 나라와 더불어 이 땅 가운데에 오셨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안내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이제 감당하면서 그 여러 가지 이제 양태의 어떤 신앙생활의 모습들을 가질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보시면 그 성경에 이제 이런 특별히 이제 누가행전의 이제 기록들을 보시면요, 사도행전에서도 그렇고요. 이것이 이제 그 예수님이나 어떤 사도들이나 이런 어떤 그 독자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가거나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전적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이에요. 여러분, 그거는 곳곳에서 볼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에서도 보시면은 바울을 이끌어 가시는데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지금 이제 이거를 말씀해 드렸는데 지금 예수의 사역의 시작을 성령이 이끌어 가시잖아요. 3기의 시작은 어떻게 될까요? 3기의 시작, 세 번째 교회의 시대의 시작은요, 마가다락방의 오순절에 뭐가 임했죠? 누가 임하셨죠?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오순절에 마가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성도들에게 누가 임하셨냐면 성령께서 임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게 평행이 되죠. 예수께 성령이 임하셔서 예수를 이끌어 가셨고, 예수님이 이끌어 가셨고, 사도행전에서 성도들에게 성령께서 임하셔서 그들과 그들의 교회를 이끌어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엄밀하게 따지면 우리는 2기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3기에 살고 있는 것이죠. 3기의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는데 그 임했던 성령께서 임하셨던 그런 사도행전의 어떤 역사가 오늘 지금에까지 우리 이 하적교회까지 교회잖아요. 주님의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로마에도 교회가 세워지고 유럽의 각지에도 교회가 세워졌듯이,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곳곳에 교회가 세워졌듯이, 소아시아의 교회가 세워졌듯이 이곳 하저리에도 주님의 교회가 역시 세워진 겁니다. 세워진 것이고, 그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주체는 누구냐면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성령께서 이끌어 가셨듯이 오늘 성도들을 성령께서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이제 지금 1장부터 3장까지가 중간기고, 그러니까 그 누가복음서에, 그다음에 이제 이 4장부터 2기가 기록이 돼 있고요. 사도행전에 성령이 임하신 이후에 사역이 이제 3기의 사역이거든요. 그런데 그 이런 2기의 사역과 3기의 사역은요,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그 전체적인 관점에서, 그러니까 1장부터 3장까지는 중간기다. 그다음에 구약성서가 1기다. 4장부터 누가복음서 끝까지가 2기다. 그다음에 사도행전 초반부에 중간기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성령이 임하신 이후가 3기다. 이렇게 봤을 때에 2기와 3기는 평행을 갖고 있습니다. 평행적입니다. 평행적인 역사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잘 보여주실 텐데 뭐냐면요, 예수님은 우리가 이제 사실 그 이 구성을 잘 보진 못하잖아요. 설교를 들으실 때도, 말씀을 들으실 때도 이제 이 장절로, 뭐 예를 들면 누가복음 15장의 비유 이렇게 하나를 띄어서 보시니까 이게 잘 들어오시진 않을 텐데요. 누가복음서를 쭉 읽어보시면 예수님은 어떻게 움직이시냐면요, 예수님은 갈릴리에 계시다가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여정입니다. 보시면 갈릴리에서의 사역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여정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사역을 시작하시고 누가복음서에서는 보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여정이고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순환 당하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여정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갈릴리에서 사역, 그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러한 과정, 그 다음에 19장 이후에는 예루살렘에서의 있었던 그런 순환과 또 부활의 일들, 이런 일들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도행전에서는 어떻게 되냐면요, 예루살렘에서 시작합니다. 누가복음서가 예루살렘에서 끝났고
예루살렘에서 사도행전이 시작해요. 그렇게 사도행전에서 예루살렘에서 사도행전이 시작을 하는데, 그 시작된 것이 어디를 향해서 가냐면 로마를 향해서 갑니다. 사마리아를 넘어서 이제 사마리아에도 교회가 세워지고, 사마리아를 넘어서 복음이 이제 소아시아 지역과 이런 그 고린도 지역을 비롯한 마케도니아, 아가야 지역, 이런 지역을 넘어서 바울의 원래 계획은 스페인으로 가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고, 바울의 계획대로 되지 않고 로마에까지, 그러니까 당대의 1세기, 우리가 이제 배경사를 하시면서도 보셨겠지만 그 심장부가 어디입니까? 그 심장부가, 그러니까 유대 지역의 심장부는 예루살렘이죠. 그 심장부를 향해서 예수님이 가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사도행전에서는 그 유대 사회를 싸고 있는 더 큰 제국이 있었죠. 바로 로마 제국이죠. 로마 제국의 심장부가 어디냐면 로마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부터 로마를 향해서 복음이 가는 그런 과정들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개가, 누가복음서가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그 다음에 사도행전은 예루살렘에 시작해서 이렇게 로마로 가는 것으로 그렇게 평행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기록된 장면이 있는데, 뭐냐면 이런 부분들이에요. 또 다른 종류의 평행이 보여지는데, 예를 들면 지금 이제 누가복음서에서 예수께서 순환 당하시고 돌아가시죠. 순환 당하시고 돌아가시죠. 그런데 그와 유사하게 누가 순환을 당하냐면 스데반 집사님이 순환 당하시고 돌아가시죠. 근데 이 마지막 장면들을 이제 나중에 한번 꼼꼼히 살펴보시면 예수님의 순환 당하시는 장면과 스데반 집사님이 순환 당하시고 돌아가시는 장면이 평행을 이룹니다. 이게 성도잖아요. 집사님이잖아요. 교회 일꾼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어떤 그 순환 당하는 장면, 그 다음에 이제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는 그런 멘트들이 똑같이 스데반 집사에게서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류의 평행이 또한 이 누가복음서와 이 사도행전에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순환당하시고 고난당하셨다면, 사도행전에서는 많은 고난당한 사람들이 있지만 특별히 이제 대표적으로 스데반 집사님의 장면이 예수님의 장면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결국 그런 2기와 3기가 이제 평행을 이루고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역사와 교회의 역사가 평행을 이루고 있고, 예수님의 순환과 또 스데반 집사님의 순환이 이렇게 평행을 이루고 있는데, 결국 이제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서를 이렇게 이제 읽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역사는, 예수님이 이제 어떻게 살아가셨는지, 예수님의 가르침,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 가지로 드러나 있는데, 오늘 이 3기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결국 예수님의 이러한 그 순환과 이 스데반 집사님의 순환이 평행을 이루죠. 예수님이 살았던 것처럼 스데반 집사님도 살았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 나라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누가의 관점은 하나님 나라 안에서 예수님처럼 살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서가 원형이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2기의 역사가 원형입니다.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는구나, 그런 것이죠. 3기의 역사는 뭐냐면, 사도행전에 나타난 3기의 역사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처럼 살았네요.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으면서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면서 복음을 위하여서 이 복음을 전파하면서 그렇게 살았네요. 이것을 이제 보여주는 것이고, 이것을 읽는 독자는요, 똑같이 이 3기를 살아가고 있지만 예수님의 원형도 받고 그렇게 살았던 3기의 사도행전의 사람들도 봤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그러한 메시지가 누가복음서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에 임했잖아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예수님처럼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던 것처럼 성령의 이끌심을 받아 살아야 되고요. 그리고 이 3기의 교회의 시대를 살아냈던 많은 사도들처럼, 예수님의 모습 그대로 살아냈던 그 사도들처럼 그렇게 오늘 우리가 이곳에서 그렇게 살아내야 한다라는 그러한 커다란 메시지가
이런 그 2기와 3기의 구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1기, 2기의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았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 특징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누가복음 4장이에요. 누가복음 4장에 보시면 누가복음 4장 제가 16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4장 16절부터 19절까지 읽겠습니다. 4장 16절부터 19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제 그 누가복음서에서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이시냐면요. 예수께서 처음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시험을 받으신 후에 처음으로 하신 일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복음서들은 이제 선포하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냐 이 선포를 먼저 하거든요. 그런데 이 누가복음서의 기술은 조금 달라요. 누가복음서에서는 이제 뭐가 앞으로 와 있냐면 예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시는 사건이 이제 앞으로 와 있습니다. 4장에 등장하죠. 다른 어떤 기적을 일으키시거나 그런 것들에 앞서서 회당에서 가르치시는 사건이 첫 번째 사건이에요. 예수님의 첫 발언이 무엇이었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누가에게 있어서 누가의 신앙에 있어서 예수님의 첫 번째 발언은 뭐냐면 그것은 뭐냐면 이 회당에서 가르치신 거예요. 특별히 이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이사야서의 말씀을 이제 갖고 이사야서 61장 이하의 말씀을 갖고 가르치셨는데 찾아 읽으신 부분이 18절 19절이에요. 그러니까 누가가 바라보는 하나님의 나라, 누가가 바라봤던 예수님, 그 예수님은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싶으셨고 어디에 포커스를 두고 싶으셨느냐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관심이 어디 있었냐는 거예요. 예수님의 관심이 어디 있었냐면 18절이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누가 예수님의 관심은요 가난한 자들에게 있었습니다. 또 18절 후반절에 보시면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예수님의 관심은 포로된 자들에게 있었습니다.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예수님의 관심은 눈먼 자에게 있었어요. 전부 다 약한 사람이죠. 약자죠. 소외받고 천대받고 소망이 없고 그런 사람들이. 주님이 어디에 관심이 있었는가? 누가의 그 관점에서는 예수님이 어디에 관심이 있었는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난한 자들, 포로된 자들, 그리고 눌린 자들에게 첫 번째 관심이 있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제 19절에 보시면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자들에게, 포로된 자들에게, 눈먼 자들에게 은혜의 해를 전파하려고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인가? 하나님의 나라가 누구에게 임했는가?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에게 임했고, 마치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의 은혜의 해와 같이, 그러니까 은혜의 해는 뭘 가리킬까요? 안식년이라기보다는 여기서는 이제 아마도 희년을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어떤 그 종된 것들이 풀려나가고 또 빚진 것들이 탕감되고 하는 것이 이제 희년이잖아요. 그런 그 희년의 해와 같은 은혜가 하나님 나라와 함께 왔다는 겁니다. 비록 그가 가난하다 할지라도, 그가 포로됐다고 할지라도, 그가
눈먼자였다 할지라도 마치 희년의 은혜를 입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임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그들에게 오늘 임한 것이다. 이것이 이제 누가에게 임한 누가가 바라본 하나님 나라의 두 번째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서에 이제 보시면 전체적인 관심이 연약한 자들에게 있어요. 연약한 자들에게 있어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와 같은 그러한 연약한 자들에게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이제 누가복음 15장에는 세 개의 비유가 연속해서 등장하는데요. 지금 누가복음 15장의 첫 번째 비유가 뭐냐면 잃은 양이죠. 99마리 양이 아니고요, 한 마리 그 양이에요. 그 다음에 15장 8절에는 잃은 드라크마 큰 돈 아니잖아요. 그 작은 돈이잖아요. 그 다음에 그 11절 이하에 보면 또 잃어버린 아들, 이렇게 이제 그 비유가 연속적으로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신경 써주지 않고 잃은 것처럼, 소외된 것처럼 하는 그런 대상들에게 주님이 관심을 갖고 있고, 그런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이 전파되었다. 이렇게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누가복음서의 이 비유의 시리즈들을 통해서도 드러나는 것이고요. 또한 이제 보시면 누가복음 18장 같은 데 보시면 이렇게 말해요. 18장 9절에 보면 이렇게 이제 18장 9절에 읽어드릴게요. 잘 아시는 내용이세요. 누가복음 18장 9절 이하.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을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춘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바리새인과 이 세리를 대조시키죠.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바리새인이 아니고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이 세리를 또한 강조해서, 세리가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사회적인 약자들이라기보다는 소외받고 이렇게 멸시당하고 천대받고 핍박당하는 그런 계층 중에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죄인이라고 그렇게 카테고리가 씌워지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이렇게 이제 누가복음서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기에 임한 그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뭐라고 할까요? 첫 번째, 성령께서 이끌어 가신다. 두 번째는 누가복음 4장과 또 15장 18장 이런 것들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그렇게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에게, 오늘 우리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연약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이 부분이 이제 강조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화면을 보여주시면, 이렇게 이제 2기를 지나고 중간 시대에는 예수님의 부활이 이루어지고요, 또 제자들에게 교훈하시고 또 승천이 이루어지는 사건들이 이제 사도행전의 초반부에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3기와 2기 사이에 중간기가 되겠습니다. 그 누가행전의 기록자인 누가와 마태, 그 다음에 이제 마가, 이런 그 복음서들과의 특징은 뭐냐면요, 누가를 제외한 뭐 마가나 마태에게 있어서는요, 부활과 승천이 하나의 일로 그렇게 취급이 됩니다. 하나의 일로 취급이 돼요. 그러니까 취급이 되는데, 그 누가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의 이런 그 부활하신 사건과 그 다음에 승천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에피소드들이 더 확장되어서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에게 있어서 이 부활과
승천은, 부활과 승천은 다른 일입니다. 누가에게 있어서는 다른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관점을 보는 복음서 중에 유일한 복음서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부활 승천이 이제 하나의 카테고리로 다른 복음서들은 묶여 있다면, 누가행전 같은 경우는 부활 사건은 부활 사건이고 승천과 관련된 이러한 에피소드들이 굉장히 자세하게, 지금 다 시간상 다 해드릴 수는 없지만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의 그 다음 화면 보여주시면 이 세 번째 3기가 등장하죠. 그래서 이제 이 교회의 시대가 열리고, 역시 이제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런 교회의 역사들이 사도행전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언급되었듯이 3기와 2기가 다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이제 평행을 이루고 있다는 것이고요. 평행을 이루고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러니까 그런 그 2기와 3기가 평행을 이루고 있다라는 어떤 그 구조적인 특징 속에서 보면, 누가의 독자들을 향해서 누가가 던지는, 반복적으로 던지는 메시지는 뭐냐면, 오늘 우리가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아서 살고, 그리고 성령께서 인도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그런 교회 역사를 오늘 써가면서 살아라, 이런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28장에는 이제 그 로마까지 복음이 전파되고, 그리고 이제 로마에서 28장이 끝을 맺습니다. 그 뒤에 이제 그 바울이 어떻게 되었느냐에 대한 언급들은 사실은 뭐 이제 복음서에서도 되어 있지 않고, 서신서에서도 이 바울의 행방에 대한 이야기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전승에 따르면 이제 바울은 참수를 당한 것으로 이렇게 이제 되어 있고요. 예수께서는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또 베드로와 같은 경우도 십자가에 이제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반대로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런데 바울 같은 경우는 이제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형에는 처해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참수를 당한 것으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제 누가행전의 이러한 그 역사 구분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언급됐듯이 누가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구속사와 그리고 세속사가 교차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공간이라는 겁니다. 우리 개인의 개인 역사가 주님과 별개의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가는 역사가 아니라 이미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고, 그 가운데에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예수께서 주인된 삶을 살아가면 우리 개인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역사가 동시에 기록되고 또 쓰여져 간다는 것을 우리가 인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마귀가 이제 예수님을 사장에서 시험을 하시잖아요. 시험을 하시는데 하나님 나라가, 예수께서 이제 그리고 나서 마귀는 떠나갑니다. 떠나가고요. 언제 다시 올까요? 마귀는 언제 다시 왔을까요? 누가복음서에 보면 언제 마귀는 다시 왔을까요? 언제 다시 왔냐면, 가룟 유다에게 이 나쁜 마음을 품게 할 때에, 그때의 마귀가 다시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고 하나님 나라가 역사하시는 가운데에 악한 마귀는 활동하지 못하는 것으로 그렇게 기록이 됩니다. 존재가 있는 것 분명하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악한 마귀가 훼손할 수 없습니다. 그 어떤 세력도 하나님 나라를 훼손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누가처럼 우리 삶의 중심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면 그 어떤 것도 그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절대로 훼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이 누가의 신앙을 본받으셔서 예수님을 삶의 중심에 모시기를 원하고요. 우리 삶 속에 경험되는 하나님이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티베리우스의 시대에
이렇게 이제 예수께서 임하시고 활동하시고 구체적인 교회의 역사가 세속사 가운데 일어나듯이 오늘 하나님의 이런 그 보이지 않는 손이 우리 눈에 보이게 우리 삶 가운데에 역사하시는 그런 신앙의 간증들이 넘쳐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그런 신앙을 가지시기를 축복하고요. 누가에게 이루어졌던 그런 하나님 나라가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누가복음서 여행 두 번째 시간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